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라 노지, 우리말로 하면 구토라는 책을 1938년에 기록한 장폴 샤르트르, 들어보셨죠? 장폴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가가 1938년에 구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한 30년, 25년 정도 지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안토니 로깽땅, 이름 좀 기죠. 로깽땅이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부빌입니다. 부빌. 그러니까 빌 하면 마을이고, 그러니까 부빌 하면 뭐냐면 그 뜻으로 말하면 진흙투성이로 뒤덮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구토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역겹고 구토 증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과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다 껍데기를 쓰고 감추어 놓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다 감추고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부조리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쏠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실마리를 찾냐면, 어느 날 너무 구토가 나가지고 밖에 뛰쳐나갔더니 마로니에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는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나무를 보고, 내가 참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당시 20세기의 동시대를 살았던 한 지성인은 이 샤르트르의 구토를 특별히 당시의 기독교를 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나는 구토 증세를 느낀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이 예는 제가 직접 겪었던 예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겪었던 일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앞에다가 어떤 백인이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귀를 딱 써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참 흡족해가지고 걸어가는데 등에도 뭘 써놨다 그러더라. 등에도. 그 등을 딱 봤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뒤에는 뭐라 써놨냐면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놓고 뒤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랬습니다. 되게 냉소적이죠. 첫 번째 구토라는 작품도 그렇고, 두 번째 그 백인이 입고 다녔던 그 티셔츠의 글귀도 상당히 이 기독교계와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또한 지성인들로부터, 일반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러한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독교인의 정체성과는 사뭇 다른 평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구토라는 작품과 또 두 번째 오카는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이 경험의 공통점은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복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마가복음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또 왜 시작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사는 네로 황제 치하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들,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가 62년도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4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이 되면 바울의 서신은 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바울 서신은 쪽복음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성도들은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바울 서신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쪽복음, 소위 말하는 큐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쪽복음들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께서는 본인의 이 복음서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복음서 외에는 없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개시켜 나가는지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템포가 되게 빠릅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탄생이 안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고 바로 세례받고 바로 시험 받으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16절부터 바로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전개하는 성경이 없죠. 엄청나게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빠르게 추적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즉시 예수님의 행동과 이 긴박성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즉시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전체에 42번, 42번을 씁니다. 그런데 1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1장에. 즉시.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1장 10절부터 43절까지 11번 나와요. 11번.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12절에도 곧 나오시고, 18절에도 곧 나오시고, 20절에도 곧 나오시고. 곧이라고 하면서 그 곧이 뭐냐면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마가께서는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그립니까? 고난당하는 종으로 그립니다. 마태복음은 뭐로 그립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원어로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14입니다. 14.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글 기억이 1입니다. 1. 위는 뭘까요? 니은. 3은 뭘까요? 디귿. 그래서 다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배치를 하면 464거든요. 그러니까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까지의 대수를 몇 대씩 끊습니까? 14대씩 끊습니다. 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아주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놓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너희들은 받은 세를 족한 줄로 알고 뺏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거든요. 데오빌로를 비롯한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라 나옵니까?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제일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은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로고스는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 하면 유명한 철학자가 고대 철학자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철학의 중심 사상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기사가 없죠.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왜? 신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순종의 삶과 고난의 삶과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종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뭘 겪고 있습니까? 기독교 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를 네로 황제 치하에서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의 그 캄캄한 궁전을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불을 태워서 그 불로 궁전을 밝혔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엄청난 박해를 행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마가께서 복음의 삶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고난의 삶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순종하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잡아가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 비밀. 그러니까 메시아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썼던 분이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어쨌든 이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의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총 기적이 3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게 3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 거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게 2번 나옵니다. 기적을. 그리고 익명의 어떤 한 사람이 한 번 하고 성령님이 한 번 하고 나머지 20번은 다 누가 했냐면 27번은 다 누가 했던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 압도적으로 35번 가운데 27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사실은 27번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20번, 20회는 언제 집중되어 있다고요? 초기에 집중됩니다. 8장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님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때 예수님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지 마라. 소위 메시아 비밀 혹은 메시아 은닉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 후기 사역이 아니라 초기 사역에 예수님의 기적이 20번이 거의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지 마라 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27번의 기적 토탈로 다 합해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모두 기적 사건과 함께 뭐가 기록된다는 겁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라는 언급은 모두 기적 사건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마가께서 기록하실 때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초기에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은닉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3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후기에 들어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고난당할 때 생애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은닉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드러낼까요?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초기에는 은닉을 하고 후기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물어보면 밝히 드러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마가께서는 의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때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가께서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뭘 의도하냐면 메시아의 진짜 능력,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계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가장 마지막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언제 합니까?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때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한번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6장 8절까지 9절부터는 원래는 9절부터 8절 이후는 원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 이후부터 없습니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는 후대에 마가복음에 들어온 거고 원래 원본은 11장부터 16장 8절까지인데 이 11장부터 16장 8절이 전체의 37.8% 거의 40%가 어디에 할애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가운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7,402단어 중에서 2,763단어가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곳곳에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면 2장 20절 같은 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까지 합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얼마를 썼다는 겁니까? 50% 이상을 씁니다. 3년 반 중에서 일주일에 얼마를 쓰냐면 50% 이상을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생애에 마가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됐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 바로 메시아의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기적과 카리스마적인 은사들과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메시아를 드러내는 정말 직접적인 그러한 자기 계시의 측면으로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만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대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마가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한 것 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존재는 1장 24절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고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자입니까? 대적자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한 가장 악한 자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언하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악한 영들이 했다는 겁니다. 마가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브라는 고백은 진짜가 아닌 존재들도 얼마든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고백은 할 수 있다. 왜요? 악한 영들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그 구절은 8장 29절부터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주옥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사탄하고. 그 뭡니까? 아무리 정확한 신앙 고백과 아무리 정확한 교리적인 지식과 아무리 탁월한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삶으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고백은 다 뭐라는 겁니까? 헛방이라는 거죠. 그 모든 지식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부흥사님한테 어릴 때 옛날에는 교회 집사라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대출해 줬대. 대출. 집사다. 옛날에. 그때는 집사만 돼도 집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있나 하면서 대출을 해줬다. 때때로 교회 내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다. 사실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 기독교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나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런 분들 요즘에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마가께서, 마태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왜 안 믿을까요? 2000년 전에는 그 교리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조롱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참 무식한 말들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냐? 오늘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오늘날 교회에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보면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성경이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주의 말씀보다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더 권위가 있고 더 힘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 안 해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조롱을 받거든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면 뭘 받습니까?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당하기 싫고 수치당하기 싫고 고생하기 싫은 마음은 2000년 전과 지금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반대로 드러나지만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나는 고생하기 싫고 나는 조롱당하기 싫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양심을 지키기보다는 타협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단이라는 말씀 단어 아시죠? 이단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쉽게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 끝이 끝단자, 다를 이자. 이단이 다 처음부터 다르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어요? 처음부터 틀리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이단은 다 들어보면 나중에 마지막 가면 어떻습니까? 뭐 괜찮은 거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해서고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교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과거의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의 인성은 믿고 신성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이단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믿는데 인성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이단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데 예수님의 삶을 안 사는 성도는 뭐라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데 예수님의 삶은 안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무신론 혹은 이단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만 이런 범주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그마틱 에이티스트, 독단론적 무신론자, 독단론적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프래그매티컬 에이티스트, 실용적이죠. 실천적인 무신론자 혹은 실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사도 바울 때 보십시오. 이단들이 쭉 들어오는데 무슨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교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 이단자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실천적 이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이단자들. 성도님들, 교회에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단이네. 보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복음은 다 믿는데 삶으로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그분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못 보냅니다. 독단적 이단자들은 보면 색출할 수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알아도 못 보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오면은 상종 안 하잖아요. 아직 신천지는 여호와의 증인이네.
그들의 말에 우리 미혹 안 됩니다. 실천적 이단자들은 너무 미혹을 잘 시켜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은 믿지만 순종과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행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행위로서 복음을 부인하던 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외에서도 지탄을 받고 교회 내에서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 잘 됩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동참한다라는 교리는 우리 게 아니고 가톨릭과 로마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기도하면 사랑해라 하면 그거 됩니까? 그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 삶을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죠. 나와의 싸움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죄와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싸우면서 한 주간을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일정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